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대 깊은 영원하도다.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1절 영원토록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1절 영원토록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2절 세상 염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2절 세상 염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영원하신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영원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영원하신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선회하 구태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구태소리 구태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1절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1절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2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신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2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신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기다리라
깊은 데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응답 받으소서. 그렇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응답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은혜로 믿음을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2절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사모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이 위의 것을 구하고 생각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사모함을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내꾸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교회가 몇십만 개가 있습니다. 미국 하면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이고 그 사상이 기독교 뿌리가 되어서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관,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서 나온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독교 중에서 대형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회중교회 이런 교단들이 계속 1960년대부터서 시작해서 계속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핑크라는 학자입니다. 도대체 왜 이 큰 교단들의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왜 큰 교단들이 쇠퇴하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 성도들을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이질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들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살아라, 이렇게 좁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가 쇠퇴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세상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사적인 이미지를 심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60년대부터서는 쇠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나왔습니다. 적게 요구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니까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매력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그것이 소금이고 빛이고 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도 한 해만 해도 회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170만 명이 그 교단에서 빠져나갔고 지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아주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교회를 500개 교회를 조사해 보았을 때 거기에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칼라가 분명하게 살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성도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교회가 힘을 집중했더니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교회가 부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훈련한 만큼 단단해집니다. 훈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과 같은 삶보다도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구별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다른 사람이 되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이방인 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불러내었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모든 사상의 주제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를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서 거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며 구별됐다는 뜻이 되지만 다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땅에서 거저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늘의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본토는 본향이 저 천국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소금과 섞은 고기가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또 세상과 같다면
그 날로부터 교회는 죽음을 자초할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잘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육체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지 그 네 가지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잠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도 죽으면 끝입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울지만 며칠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 났으니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죽었다, 이 말은 끝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 혼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내 자신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으로 살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던 나의 옛자가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고 끝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숨을 쉬고 옛사람으로 한 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우리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던 내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장사 지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한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내 자신이 이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내가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음에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물고기보다 천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 보고 천사가 되라고 해서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흉내라도 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우리처럼 되라고 하면 그들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너무너무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남편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사생결단을 하고 투쟁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우리들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벌써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가 틀립니다.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나는 점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계속해서 주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컬어서 성경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에서 주름이 지고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참 모처럼 변해가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변해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또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은 요란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간만 보입니다. 진짜 감춰져 있습니다. 진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실 때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걸치던 외투를 거치셨고 그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그는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 모습이 감추어져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진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다 소유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는 병도 들고 남보다 먼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따로 비밀에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얼굴도 예쁘게 해보려고 성형수술로 아름답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자들은 남에게 의시되면서 살고 싶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생명을 건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 실패하게 되면 자신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이런 것에 걸다 보니 스스로 생명을 거둡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살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육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환희를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는 그치고 의심과 두려움의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고 듣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따로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영광에 나타날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소망을 가진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존재하고 미래를 안고 있는 존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근거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죽고 살고 현재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우리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우리의 가치관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땅의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이 더 좋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늘의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영원한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은 더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것, 미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히 위에 가 있고 자연히 영원한 곳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위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영원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땅의 것을 전부 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는 눈이 다르고 명예를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고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와 마음을 영혼에 두고 사는 사람과 육신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과 자기에게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마음을 영원한 곳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일시적인 곳에 두고 사는 사람과의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치관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햇살입니다. 햇살이 앞에서 나오는 것이냐, 옆에서 비치는 것이냐, 뒤에서 비치는 것이냐, 구름이 쫙 끼어 있어도 햇살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햇살에 따라서 앞에 보이는 피사체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꽃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햇살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항상 위에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설교자였고 순교자였습니다. 그분이 운명적인 말씀을 썼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날아올라라. 여기는 수고와 시련과 슬픔과 재앙과 불행과 죄의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기만과 파괴적 허영밖에 없는 곳이니 이 초라한 곳을 더 이상 네 고초로 삼지 말라. 내 모든 사랑을 저 위에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라. 거기는 내 구주께서 사시며 다스리는 곳이다. 보고의 기쁨이 쌓여있는 곳이다. 그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그분의 온전함이 내 온전함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내 영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구원이 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절에서 11절까지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입입니다. 기독교의 감동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세상 사람과 다른가에서, 그리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가에서 기독교의 감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때 세상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슷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질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슷해지고 똑같아지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문을 닫고 그리스찬의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예수와 함께 나타날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 명예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한때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보는 눈도 달라야 합니다. 욥의 아내도 결국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에게 시키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를 해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악의를 갖지 마십시오.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삼가하십시오. 거짓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들과 전투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전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 생활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을 함께 주십니다. 고통을 보는 눈도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서로 우리와 접촉을 하는데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고 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이 없는 곳에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그들이 이미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감동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이유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내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